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이제 주보에 나온 대로 우리 직분자 선거가 잘 맞춰졌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장로님 4분, 안수 집사님 9분, 권사님 30명이 피택돼서 감사하고요. 이제 여러분이 뽑았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더 믿음이 성장하도록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직분자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본당 입구에 새롭게 데코 된 거 봤지요? 멋있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한번 찍어주시고요.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도 일찍 이렇게 준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까지 예산제 마감한다고 계속 광고가 나가는데요.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수입, 헌금 수입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을 비교해 보니까 10%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려운 때인데 10%가 증가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은 올해보다 조금 더 확장시켜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아마 지침이 다 내려갔을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섬겨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하고 대지를 같이 볼 텐데요. 같이 보시죠. 제목과 대지. 부족함 없는 인생. 첫째 대지가 삶이고 잔인데, 제가 설교 이게 하기 전에 상당히 이렇게 부담이 돼요. 왜냐면 워낙 시편 23편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짧은 시간에 전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쫄린다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여튼 그렇지만 오늘 요 제목과 요 대지를 가지고 가능한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삶에 걸쳐서 누리는 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대 단순히 그냥 공급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넘쳐나는 그런 풍성함을 말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삶 속에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림으로 한번 같이 잠깐 볼 텐데요. 두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이 부족함을 누리는 가정과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한 가정의 차이를 볼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가정에서 어린 자녀가 놀다가 유리컵을 깼어요.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 딱 깨트렸을 때 엄마가 딱 얘기하는 거야. 야, 너는 눈도 없냐? 그 아이를 심하게 꾸짖은 거죠. 그것을 옆에서 본 아이 아버지는, 아니 당신은 그걸 여태까지 치우지 않았소? 아내에게 화를 낸 거죠. 시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는 시끄럽다면서 며느리의 평소 게으름을 나무랍니다. 깨진 컵 조각에 발이 찔린 아이는 어른들이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싸우자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컵 깨트린 사건을 가지고 지옥이 된 거죠. 서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건이 생기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적하는 일에 바쁩니다. 반대로 또 한 가정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역시 이 가정에도 이제 아이가 깼어요. 그랬을 때 모든 가족들이 한꺼번에 아이에게 달려와서 제일 먼저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그 깨진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구나. 이 늙은 것이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도 방바닥에 돌아다니는 접시 하나 치우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송구스러워하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게을러서 그만, 죄송해요. 아버지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떡을 맛있게 먹은 제가 당연히 치워야 했는데 제가 안 치워서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접시를 깬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조심을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조심할게요.
죄송합니다. 똑같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차이가 뭘까요? 가족들 마음속에 부족함을 늘 느끼는 사람들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든지 잘못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책임을 묻고 비난하고 욕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늘 감사하니까 저런 상황에서 기꺼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끼리 자주 싸우십니까?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남편 문제, 아내 문제가 아니고 부모 문제, 자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죠. 오늘 시편 23편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이 이 시편 23편이라고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알면 알수록 너무 깊어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을 쳐보지도 않았고 목자의 심정을 가져보지도 않았고 이 시편이 쓰여진 그 배경 속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참 깊은데 시잖아요. 시는 많은 내용을 농축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글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 풍성함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는데 이 잔은 궁극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 저주의 잔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고난이 아니라 아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잔이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아주 한 부분에 집중해서 얘기할 테니까 그 부분이 뭔지 한번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1절 먼저 볼까요? 1절. 유명한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왜 여호와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당시 모든 사람들은 풍성함은 누가 준다고 생각했냐면 바알이 준다고 생각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신.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냐면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신이 신이 축복을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에게 풍요를 갖다 준다. 나의 목자신이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양이에요, 양. 그런데 보통 양은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양떼거든요. 근데 나의 목자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를 더 알기 위해서는요, 전체 구조를 보시면 쉬워요. 한번 보여주세요. 키아진 구조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은 대부분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제일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가장 중앙에 있는 게 뭐예요? 4번 1인칭.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은 사실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목자이기 때문에 알아서 양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만 그 목자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1인칭 1번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와 매칭되는 게 뭐냐면 7번 내가 살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전체가 하나에 쫙 가해진 구조인데 우리가 이게 볼 때 가만히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양과 목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5절, 6절을 잠깐 보세요. 5절, 6절 보여주세요. 저거 말고 보여주세요. 23편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갑자기 있잖아요.
상을 차려준다 그래서 이게 무슨 잔치 분위기 나는 거예요. 1절부터 4절은 광야에서 목자와 양의 얘기를 하는 거야. 5절 6절은 갑자기 잔치 분위기,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만약에 두 개의 주제를 써놨다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요 5절과 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2절과 3절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죠. 아까 키아징 구조로. 자, 이제 그래서 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이제 저렇게 7가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 7가지 항목을 정리했으니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말은 나의 근원적인 안전은 나라의 국방력과 안보 능력이 있지 않고 목자이신 나의 주님 앞에서 발견된다. 코로나19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코로나19 백신 나오면 해결될 것 같았죠? 아니잖아요. 약 나오면 해결될까요? 아니죠. 뭐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핵심이지 그런 해결책, 우리가 갖고 있는 해결책이 답이 아닌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양을 돌보신 나의 목자예요. 각각의 양들이 양떼의 일부분이지만 동시에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된다. 목자는 나의 정당한 필요를 보장해 준다. 양이 막 울부짖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자라면 당연히 푸른 풀벌과 완전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2번을 보시면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밭인데 한마디로 뭘까요? 잔잔한 물가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죠. 푸른 풀밭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뭔가 목말라하고 배고파서 계속해서 채워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달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목자가 해결해 주는 거지 내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이웃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만족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기도할 내용은 뭐냐면,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확실히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자꾸 뭘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채워지면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할 수 없어요. 자,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데려다 놓는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이 3절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건 잠깐 멈추고 3절을 다시 볼게요. 본문 23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같아요? 아, 영혼을 소생시키니까 영혼이 지쳐 있는데 주님이 샘을 공급하시는 건가? 그런데 여기서 양의 특징을 잠깐 볼 필요 있어요. 우리 양의 특징을 봐야 이 3절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양의 특징을 12가지로 한번 우리 오간사님이 정리했어요. 1번,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혼자서는 물을 찾지 못하고 풀밭을 찾아가지 못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놔두면 100% 길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어요. 세 번째, 잘 넘어져요. 속도도 느리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혼자 놔두면 위험한 거죠. 네 번째, 이기적이고 멋대로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다는 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양과 같은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5번을 보여주세요. 잘 속지요. 그래서 이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드는 것, 양의 특징입니다. 6번째,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경험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경험에 의지해서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7번째,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잔뜩 먹고 발랑 넘어지잖아요. 혼자 못 일어나요. 그래서 막 발버둥 치면 가스가 차서 가스가 뇌까지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목자가 다시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8번째,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져요. 다른 동물들은 죽음 앞에 발버둥 치지만 양은 찬염한 듯 온순해진다. 9번째, 전투력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맹수가 달려들 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맹수가 달려들면 100%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10번째는 병충해 약한 거죠. 기름을 바른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 털이 많기 때문에 오염도 잘 되고요. 이 벌레가 별로 취약하죠. 11번째, 겁이 많아요. 겁이 많기 때문에 물가에 데려놔도요, 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이게 잔잔한 물가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조금만 물이 세게 흐르잖아요. 무서워서 못 가요. 못 먹어. 그래서 목자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12번째는 목자 없이 생존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인정할 때 나에게 목자가 꼭 필요하고 그 목자만 따라가면 된다. 이런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양은 길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많아요. 다시 3절을 제가 혼자 읽어볼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할 때 이 소생은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 돌이킨다, 그런 뜻도 되는데, 내가 회개하는 건 내가 하는 거지만 이건 뭐예요? 내 소생시키시는 거잖아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잃어버린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다 그랬죠. 그리고 찾아와서 잔치를 벌린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 3절과 이 5절의 잔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목자와 양 얘기 나오다가 잔치 얘기가 나오는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잔치를 벌리는 걸 얘기하는데, 그 잔치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성찬식, 주의 잔과 주의 그 보혈의 잔과 주의 빵. 그래서 여기 보면 식탁이 나오잖아요. 식탁을 차려주시고 잔을 온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성찬을 얘기할 때 주의 식탁과 잔을 마귀의 식탁과 잔과 섞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연결이 될 때, 아, 이게 같은 얘기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다시 처음에 돌아가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이 3번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읽어야 돼요. 자, 3번. 잃어버린 양을 찾아 데려오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는 시편 23편의 전체 핵심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집을 찾을 수 없다. 목자만이 필요한 구조 작업을 제공할 수 있다. 목자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길 잃어버린 나를 구해서 그 길로 되돌리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양무리 속에 나를 인도해서 이제 뭐예요? 빠지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는 거죠. 목자는 진실한 마음, 요건 같이 읽어볼게요. 뒤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목자는 진실한 마음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다. 이것이 자기 이름을 위한 일이다. 따라서 크든 작든 양으로서의 내 가치는 나를 찾거나 회복시키는 그의 결정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든든한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다는 게 뭐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처받았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아, 여러분은. 네? 우리 15년 기쁨의 동산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게 다 길을 잃은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제자리에 돌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여러분이 혹시 또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다시 돌려놓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죽음의 골짜기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내용이죠. 죽음의 골짜기로 다닌다. 우리 사람 많이 얘기했죠. 왜 목자가 하필이면 죽음의 골짜기를 인도하는가? 또 다른 풀밭을 위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볼게요. 아까 죽음은 실제하며 우린 여기에 맞서야 한다. 그러나 목자의 확실히 보증된 임재로 인하여 우리는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반드시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두렵지 않다는 거죠. 양 떼는 죽음의 골짜기에 남아있지 않는다. 양은 목자를 따라 흑암을 뚫고 지나간다. 터널입니까? 동굴입니까? 예? 터널이에요? 동굴이에요? 터널이죠. 동굴은 끝이 없지만 터널은 뭐예요? 끝이 있잖아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죽음과 흑암의 계곡 보여주세요. 죽음과 흑암의 계곡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우회로도 없으며 영화 같은 극적인 탈출도 기대할 수 없다. 이 죄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힘들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이 나 함께 하심을 믿게 해주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통과해야 될 걸 막 두려워서 소리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찬송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5번을 보여주세요. 5번. 주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해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건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그 골짜기는요, 맹수들도 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잡아먹을 위험성이 있고 길이 험해요. 그래서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가다가 실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들을 건져내기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자,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 지팡이 그림 나왔죠? 목자의 막대기는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과 양떼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강력한 무기예요. 보통 목자가 막대기는 옆에 차는데 우리가 보통 목자의 그림은 지팡이만 보이잖아요. 근데 지팡이도 있지만 막대기도 있어서 방어해줘요. 그 다음에 지팡이는 끝이 둥글게 되어 있어서 양을 잡아 끌어오기에 적합한 거예요. 왜? 잘 빠지니까. 위험한 길로 갈 때 빠지기 때문에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실수로 빠져도 주님이 건져주시고 맹수가 달려들면 막대기로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겠죠? 우리의 일생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시는데 그 삶 가운데는 골짜기를 지나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고통의 길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6번째 보여줄까요? 내게 상을 찾아주신다. 이 부분, 저는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상을 주신다 그럴 때 옛날엔 상을 준다 그래갖고 무슨 개근상 그런 우등상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성경에는 상을 차려준다고 정확히 번역이 나왔잖아요. 주님은 마치 여성처럼 나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신다. 학자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 4절까지 갑자기 양과 목자에서 다른 분위기가 나오니까. 근데 그 식사는 비싼 대가가 지불되었다. 나의 대적들은 주께서 내게 하신 일을 주목하고 이런 일을 하신 주님께 분개한다. 이 일은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척도다. 잠깐 멈추면요, 사실 누가복음 15장 비유를 하실 때 왜 그 비유를 했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얘기를 왜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어울리는 걸 보고 막 비난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원수들이거든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보란 듯이 이 세리와 죄인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됐어요. 어떤 대가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우리에게 넘치는 잔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진노의 잔을 다 담당하신 거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 넘치는 풍성함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당해야만 가능했던 거죠. 이리 시편 23편 앞에 22편이 나와요. 22편 1절이 뭐예요?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편 1절이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외친 건 뭐냐면 시편 22편을 암송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편 22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23편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23편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22편에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하나님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뿐이지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해진 것이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이고 예수님이 버림을 당함으로 우리가 절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오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는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고 성령을 통해 우리와 너무나 분명하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를 볼게요. 마지막 7번째 선하심과 인자하심인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예요? 내 평생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 시작.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양떼와 함께 내 뒤를 쫓는 것은 들짐승이나 무자비한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언약적 신실함, 사랑스러운 친절함이다. 경호원이 뒤를 따라오면서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를 항상 따라오면서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실수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사실은 나의 날, 내가 사는 날 동안과 하나님의 날을 영혼을 포함하는 모든 날들에 확실하다. 신학적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의 어떤 상황도 하나님 사랑에 끊어지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약의 표현이에요. C, 나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성한 창조로서 나를 둘러싼 자연선계 세계를 바라본다. 사실 이제 이 포도주 잔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를 얘기하다가 포도주 잔을 넣은 것 같잖아요. 이거는 포도주는 정착생활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 마련해서 시편 34편 나온 것처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것이 앞부분의 내용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음껏 농사하고 배부르게 먹는 것이 5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신약에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완벽하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전에서 마음껏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평생 동안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부족함이 없냐면 차고 넘치도록, 잔이 넘치도록 차고 넘치는 거에 간신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조건에서도 나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 별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만난 한 간증의 주인공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는 형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이번 다니엘 기도에 많은 은혜를 받는데 제가 방송에도 같이 했지만 월요일 날은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한 달 동안 죽어 있었던 사람이 그 친구 엄마가 얘기했잖아요. 너는 서서 있을 때보다 누워서 있을 때 더 많은 일을 했다. 왜냐하면 그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경을 헤맬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삼손 얘기 똑같잖아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어제는 뭐였죠? 풍성한 삶. 오늘 우리가 부족하면 인생을 얘기하는데 이 기가 막히게 딱딱 아구가 맞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 꼭 하시되, 제가 이제 소개하는 이 사람 거는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김희아 집사 이야기를 한번 볼 거예요. 이분이 KBS 백도시라는 거 아시죠? 거기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살 때 얼굴에 반점 때문에 버려짐을 당했는데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저를 고백하는 거예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당신에게 아픔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를 가슴에 품고 얼마나 당신은 아프고 무서웠습니까? 아기를 낳았지만 낳았다고 자랑도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아픈 눈물을 삼키셨습니까? 이런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를 만지고 싶습니다. 자기를 버린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 이해되나요? 이해 안 되죠? 더 놀라운 거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저렇게 얼굴에 반점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부끄러움을 견디면서 살아왔는데 거기다 상악동 암에 걸린 거예요. 막 의사가 어마어마한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생존한이 1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감사를 고백했어요. 수술하기 전에 그 엄청난 무서운 소리를 듣고도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웃으며 산다는 건 감사 때문이었다. 아픔도 달란트다. 저 얼굴이면 난 죽었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은 살 수 없으니까 제게 이 얼굴을 주셨지요. 당신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평범한 얼굴을 준 거고 나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얼굴을 줬다는 거죠. 고난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손을 뻗어서 우리를 맞아주시려는 주님에게 손을 뻗어보자. 우리에겐 감사할 게 많다. 살아가는 과정이 행복이었기에 그게 내겐 축복이었다. 내게 점이 없었다면 25살 한창 때 암이 걸리는 것을 감당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전혀 앞뒤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앞부분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사실 이게 부모에게 버림당하고 보육원에 자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이상한 눈초리를 볼 때 너무 힘들었던 거죠. 하루는 기도를 하면서 얼굴을 막 문질렀대요. 왜냐하면 이걸 없애버리려고. 문지르고 또 문지르다가 얼굴에 살갗이 벗겨질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때 내게 보였다. 주님이 보였다. 주님이 울고 계셨다. 뜨거운 눈물을 그분도 쏟고 계셨다. 한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나를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나는 내 얼굴에 점을 지우기에 얼굴을 문지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하나님 다시는 얼굴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울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자신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깼는데 하나님이 지워주셨어요. 얼굴에 점을 지워준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붉은 점을 지워줬다는 거죠. 얼굴에 붉은 점은 그대로 있었지만 내 마음에 붉은 점을 지워주심으로 그날 밤 주님은 내 눈에 감겨졌던 감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저게 얼굴이야? 저 얼굴로 어떻게 살아? 그래도 자기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게 내 달란트다. 당신들은 못 살기 때문에 안 주신 것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줬다. 그렇게 이제 감사하며 사는데 상악동 암이 옮길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요, 야, 나 같아도 저럴 때 감사할 수 있을까?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내가 만약에 불평원망한다면 이빨을 다 뽑아버려도 할 말 없겠다.
예? 저런 상황에서 감사하는데 목사가 불평원망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줬고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 평생 수치로 살아갈 그 점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이 암에 걸렸어도 역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막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알아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 사람은 아직도 주님이 목자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목자를 정말 따라가는 건 뭐예요? 목자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날마다 주시는데, 언제 한순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까지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넘치도록 주신다. 비결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경험할 때 가능한 거죠. 다시 4절을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4절,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양의 치명적인 약점은 뭔가? 양은 한 가지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어 체계가 없는 거예요. 양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자기들끼리 들이받는 것이 전부인데, 이런 실력으로는 일이나 공과 맞서는 건 불가능해요. 양에게 있어 유일한 안전망은 목자뿐이에요. 진정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 바알을 따라가는 것처럼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안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내려놓으십시오. 마지막 하나 보여주세요. 시편 23편의 두려움은 딱 2번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요? 첫 번째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3절에 두려운 거죠. 그건 우리의 잘못으로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두려움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또 다른 풀밭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도 두려움, 두 번째도 두려움인데 답은 하나죠. 사실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목 따라가는 것.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죽음의 골짜기.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린 게 아닐까? 날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나 그건 피할 길이 아니라 당연히 걸어갈 길이고, 여러분 곧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 함께 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김희아 집사처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하죠.